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지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게 들어오셨습니다. 영이신 주님이 아마 그냥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같이 겪었던 제자들이 그래도 야, 니네 같으면 적어도 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같이 죽을 줄 알았어는 아니어도요. 나 그래도 옆에 찾아올 줄 알았어 라든지 아니면 그래 사람이 의리가 있지 함께 같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같은 한패입니다. 이러면서 저 사람의 제자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낼 줄 아셨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모른다고 도망가고 없어지고 사라졌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심지어 욕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야, 난 실망했다. 의리가 있어야지. 니네는 그게 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언제나 보면 항상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에 대하여 실수에 대하여 약함과 넘어짐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새롭게 앞으로 해야 할 미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그들의 실수를 캐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을 새롭게 제시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과거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아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미래에 나아갈 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확인하여 새롭게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말들로 번역되는데 평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로 번역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평강, 평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해당이 됩니다.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소유한 것이 적을 때는 불안하지요. 내가 건강할 때는 평안하지만 내가 아플 때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든든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지요?
아무래도 가진 게 많을 때 편안하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할 때에는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가진 게 좀 있을 때 친구들 만나면 그래도 떳떳하고 얻어먹어도 편안하고, 왜냐하면 또 사주면 되니까. 그런데 가진 게 없을 때 친구들 만나서 얻어먹으면 이건 마음의 한편이 찝찝하고 불안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진 것도 없이 얻어먹기만 할까? 나는 언제 이렇게 남들 사주고 살까?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은 좀 다릅니다. 있어도 평안하지만 없어도 평안합니다. 환란이 와도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이 잘 일이 돌아가도 평안하지요. 건강해도 평안하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이 세상은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설명을 했대요. 근데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화입니다 라고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몇 번 들어도 까먹는 거예요. 평안, 안녕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고 샬롬이 보통 인사말로 쓰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샬롬이 무슨 뜻이죠? 라고 또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설명을 했대요. 우리말로 안녕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 사람들의 평안을 비는 인사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번 그리고 묻는 걸 봤던 옆에 계신 딴 집사님이 딱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쉽게 생각해. 예수 믿으면 죽을 놈도 살 놈 된다는 뜻이요 라고 얘기했대요. 예수 믿으면 죽을 놈도 살 놈 된대요. 이 말 들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을 놈도 살 놈 됩니다. 그래서 샬롬인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인생이 죽을 것 같다가도 정말 살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벽을 쳤습니다. 커튼도 다 닫았습니다.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꽁꽁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에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지요. 또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혔어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하면 사실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 갔다 왔더니
아, 그래, 뭔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편하네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마음에 느끼는 마음 가는 감정도 바로 이 평안함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뭔지 모르게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선포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앉아있고 여기서 쉬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린 자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적든지 크든지 이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 진실로 인간은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둔다. 아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결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엄숙하게 만들고 성스럽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로마와 땅끝까지 그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예수님 왜 보내셨습니까? 그냥 여기 예루살렘 말이야 생각보다 작아. 조금만 더 나가면 더 큰 도시가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으니까 니네 여기 총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큰 도시로 가서 거기서 니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아. 이런 말씀하시면서 보내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주님이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망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라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보내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또 학생들은 학교로 보내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보내시고 또 일터로 보내시고 이 마을과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로 보냄받은 자이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보내십니까? 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왜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계셨죠. 2012년에 췌장암으로 수천하시긴 했지만 그분의 드라마도 만들어졌었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 공부까지 마치고 그 미국 행정부 차관 보급까지 있었던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행정부 차관보급까지 했었던 우리 한국 사람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죠. 그리고 사명도 잘 감당하다가 안타깝게도 2012년에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주 눈이 시력이 좋았고 잘 봤습니다. 근데 공을 차다가 이제 축구를 했어요. 운동장에서 애들하고 축구하고 노는데 친구가 찬 공이 눈에 맞은 겁니다. 그게 망막 박리로 왔고 당시에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 별로 없었고 결국은 시력을 차츰 잃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목회하실 때였는데요.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2년 동안 기도하며 매달렸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봤더니 누군가는 안진뱅이도 일어났다고 그러고요. 암도 고쳐졌다고 하고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자기는 안 고쳐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그 이후로도 참 한참을 기도했지만 병이 낫질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두 눈은 멀쩡한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살다가 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몸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과 나의 삶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바울은 그 아픔을 안고 그 위대한 일을 남겼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는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요구들, 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요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그가 자기를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분 말씀에 내 눈을 그때 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자기 영적인 눈이 그때 열렸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고 영의 평강을 얻고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내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십시오. 주님, 무슨 일을 맡기든지 믿음으로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께 헌신하여 충성되게 주의 이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명령은 바로 성령을 받아라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 사모함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주님이 강제로 내보내지 않아도 이들이 알아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알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그냥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기쁨으로 살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몸이 귀찮으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몸이 괴로우면 밥 먹기도 싫고 손님도 싫고 놀러 가자 그래도 귀찮고 아이들도 남편도 아내도 다 싫은 법입니다. 근데 신앙도 그래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배도 귀찮고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요,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귀찮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맨날 불평불만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사랑하지도 못하고 맨날 미워하고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꼭 방언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부터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으시고 내 의지까지도 완전하게 사로잡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사명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